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놀라운 사람들과의 만남, 구르지에프가 지우고 플라가 옮긴 그 책인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놀라운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인 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구르지에프의 아버지는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또 영향을 아들인 구르지에프에게 주었을까 참 궁금한 내용인데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 구르지에프의 아버지는 아숍이라고 불렸어요. 아숍. 이제 시인이자 이야기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아숍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유명했나 봐요. 소아시아 지역까지 널리 알려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전문적인 아숍은 아닌 어떤 아마추어지만 어떤 실력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다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다쉬라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 신을 노래한 음유 시인들은 대부분이 문맹인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구전처럼 전해 오는 거죠. 노래로. 노래로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글로 남기는 게 아니니까 문자를 읽고 쓰고 할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 그 구전 동화 같은 설화, 뭐 신화,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구전되는 것들도 이런 어떤 방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기억력이 탁월했고 아주 명료한 분이었다고 해요. 그게 아주 경이로운 경지의 수준 이른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뒤에 나오겠지만 천일야화, 예를 들어 그 천가지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몽땅 다 알고 계셨대요. 그럴 정도로 잘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음유시인이니까 노래로서 들려주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아숍들끼리 모여서 경연대회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아숍 경연대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참가를 또 아버지가 하시니까 구르지에프도 따라서 한 3차례 정도 이 경연대회를 지켜봤다고 해요. 보통 순서가 이제 제비뽑기로 순서를 딱 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걸린 사람이 이제 즉흥적인 멜로디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사람 이제 제비뽑기의 다음 사람한테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주제의 질문을 그 노래에 맞춰서 던집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질문을 받고 이것을 즉흥적으로 다시 또 멜로디로 만들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답으로.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멜로디가 앞선 사람의 음과 조화를 이루어서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순발력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종교적 철학적인 지식과 지혜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즉흥적으로 멜로디를 만들어서 거기에 뭔가 답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 몇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몇 주, 몇 달간 계속 걸쳐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참 이게 놀랍네요. 이게 어떤 이렇게 과거에 1900년도 20세기 초인데요. 이게 1900년도 초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게 참 놀라운데 지금도 이게 남아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상을 주게 되는데 이 상은 청중들이 준비를 하고요. 주로 소 또는 융단 이런 것들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대회에 나가서 이제 이런 명석함을 보여주시는 그런 아버지인데 또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천일야화 거의 다 알고 있고요. 휴일 전날 같이 좀 여유가 있는 날, 아침 일찍 안 일어나도 되는 날, 이런 날 고대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놀라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 전 시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란 구르지예프가 어떤 그 놀라운 사건을 한번 접하게 되는데요. 이제 잡지 기사를 읽는데 그 바빌로니아 유적지에서 어떤 서판들이 발굴이 됐다는 잡지를 보게 돼요. 근데 그 서판에 써 있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 갈메시아인가요? 갈메시아? 길가메시 죄송합니다. 길가메시의 전설에 대한 내용이 거기 이제 서판 발굴된 그 서판의 글귀의 내용들인데 이게 한 4천년 전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와 거의 일치하는 걸 듣고 굉장히 놀라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어떤 전설적인 내용들이 수천 년 동안 야속들이 계속 이렇게 전해왔다라는 그런 소식에 아주 그 놀랬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스톤 실리아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즐기셨는데 이거는 이제 고대 아시리아어에서 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카스톤 실리아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일종의 이제 대화 방식인데요. 인간의 마음을 개발시키고 내적인 자기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매우 독창적인 대화 방식이에요. 자, 처음에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받은 사람은 망설임 없이 고요하고 진지한 어투로 거기다가 논리적인 타당성을 갖춰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현재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 맞게 또 논리적인 답변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주로 이런 대화를 나눈 친구가 있는데요. 카르스라는 지역의 그 대성당의 보리시 신부라고 해요. 보르시 신부는 구르지예프의 이제 첫 번째 스승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다룰 분인데 이 아버지와 이 보르시 신부님은 이 지고하고 편견 없는 태도로 항상 구르지예프를 대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더없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편견 없이 이렇게 나를 대했다. 그래서 이 보르시라는 신부님은 구르지예프에게 나라는 인간의 개체성을 낳아준 토대이자 창조자라고 할 만큼 아주 영향력을 끼친 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스승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카스턴 실리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두 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툭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신은 어디에 있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답변하죠. 신은 지금 사리카미시에 있지요. 신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소? 신은 그곳에서 이중 사다리를 만들고 있어. 사다리의 두 꼭대기에 행복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개인이건 민족이건 누구나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독창적인 방식이죠. 자, 아버지는 삶에 있어서 내적인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자유이며 행복한 노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18살까지 4가지 계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4가지 계명이란 무엇이냐? 첫째,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것. 둘째,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 셋째, 외적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공손하게 대하고 내적으로는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며 사람이나 사물을 지나치게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 마지막 4번째, 일 자체를 위해서 일을 할 뿐 이득을 얻기 위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4가지 계명을 계속해서 지켜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바로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내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네 가지가 필요한 거죠. 18살까지는 이 네 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한 지식을 반드시 습득해야 된다. 구르제프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 중에 고요한 풍모와 초연한 모습에 대한 기억을 또 나눴어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족들이 그런 어떤 어려운 여건에 빠졌을 때에도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초연한 모습으로 대처했다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화합, 사랑,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는 바람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었다고 기억하고 있고요. 아버지는 특히 삶의 소소한 것들이 지닌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의 내면에 행복한 충동의 씨앗을 심어준 그런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참 남다른 분이었는데요. 구르제프가 교육에 있어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받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최진석 교수님이 강의하셨던 반야심경 강의 중에 반야심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나아가고 옮겨가는 것,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고정돼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이 깨달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힘. 아버지는 그 평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지만 벌을 줄 때는 가차없이 벌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그런 아버지이셨고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고 규칙에서 어긋난 행동을 스스로에게 결코 용납하지 않은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즐겨 인용한 격언들이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보면 소금 없이는 설탕도 없다. 쟤는 태워야 만들어진다. 그대가 높이 올라가 있기에 저 사람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진실은 양심을 편안케 해준다. 어두운 곳에서는 호랑이보다 이가 더 무섭다. 이거는 저기 뭐 이 석칼에 뭐 그런 거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것보다는 당장에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것이 더 무섭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고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신도 악마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에고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신의 불행을 보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불행을 보지 않는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구르지에프가 아버지에게 바치는 묘비명을 이렇게 또 선사하셨어요. 내가 곧 당신이고 당신이 곧 나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속해 있고 우리 둘 다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웃도 그러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묘비명을 자, 놀라운 사람들과의 만남 구리지에프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 놀라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구리지에프의 아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